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교리 이신칭의를 계속 배우다가 12장에 딱 들어와서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희생해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2장 17절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의 방법을 살짝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라는 것이죠. 내가 당한 어떤 악한 것, 내가 어떤 피해, 손해 이런 것들을 내가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제목이에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왜 부탁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외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핍박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정도로 억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수죠. 원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무슨 오해가 쌓여가지고 뭐 싸움을 했다든지 또 오해가 있어서 틀어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이나 집안에 큰 해를 입히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 불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개념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평화 속에 살라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 원수를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갚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마시우고 먹여라.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진정으로 원수를 갚는다 해도 갚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다고 갚으면 갚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수거리가 또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내게 맡겨라 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아주실 때 완벽하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 더 나아가 내가 미워하고 나의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미워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다 같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들끼리 막 싸운다. 주먹질하고 싸운다. 천천짓지 왼수처럼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게는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거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낮아지고 좋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는 의미예요. 19절 보니까요,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록하였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이에요. 어느 말이냐?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명기에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보수가 왜 보복이죠. 이 보복은 내 것이니까 대충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속히 임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갚아야 될 그 원수 같은 그런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속히 임한다. 속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속히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느냐,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속히 그것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해도 갚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완벽하게 갚아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앞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악을 갚으면요, 그게 악에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 나의 원수를 갚게 되면 바로 악에게 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원하는, 그가 필요한 거를 오히려 채워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라는 거예요.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맡기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0절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는 거래요.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신학가들마다 또 좀 말씀의 깊이를 잘 아시는 마다 해석을 해놨는데 좀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여러 가지로. 한 가지는 뭐냐, 숯불을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그 머리에 쌓는 거다. 내가 갚지 않고 열심히 오히려 더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면 오히려 그 행위를 통해서 징계를 하나님이 속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해석하신 분이 계셔요. 숯불을 뜨거운 사랑으로 이해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참 좋은 뜻이에요. 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이 아주 힘든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칼빈 목사님께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그 친절로 인하여 양심의 강한 찔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찔림의 고통이 스스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참 이 해석을 참 잘 해놨어요. 나의 원수에게 오히려 계속 착하게 또 베풀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처음에는 욕하고 또 막 하겠지만 그도 언젠가는 양심에 찔려서 그 찔림을 징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징계라는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해석을 아름답게 해놨을까?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원수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먹이고 마시는 삶,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